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에 세워져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찬양 한 장 우리 더 들어서 놓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찬양 있죠? 찬양 드립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들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8가지의 복,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팔복은 단순한 8가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가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8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8가지 복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한 사람만이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해. 아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늘 하나님이 고픈 거예요. 누가 고프다고요? 하나님이 고파.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일만 되면 예배 시간에, 수요일만 되면 예배 시간에, 새벽에 나오고 시간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갈급한 거예요. 이 영혼이 갈급해. 그리고 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가난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 애통은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하여 마땅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죠. 애통은 뭡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이 애통이 사라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들어오기보다 내 죄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통으로 출발했는데 자기의 애통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애통이 만일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더라도 이 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가슴이 아파서 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이건 괜찮은 애통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세상하고 똑같은 거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애통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부족함을 볼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애통이 있는 사람이죠. 가족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잘못하면 비난합니까? 남편이 부족하면 비난하는가요? 아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주잖아요.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울어주고 자식이 부족하면 자식을 위해서 울어주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천국 가족인 우리는 천상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타락하고 잘못되어 갈 때 우리가 이 사회의 부족함을 보고 울어주는 거예요. 이런 애통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온유한 자. 이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호이 프라이에이스라는 뜻입니다. 호이 프라이에이스. 무슨 뜻이냐면 이 온유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격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격 좋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이 그냥 성격 좋아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그런 타고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좀 성격이 더러웠는데 원래는 성격이 더러워.
성격도 급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러죠. 모세가 40대만 하더라도 성격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성격도 급하고 자기 민족을 괴롭힌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때려 죽여버렸다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성질도 급하고. 여러분, 왕자로 자랐으니까 학문만 왕자로 자란 것이 아니라 싸우는 기술도 다 배운 거예요. 싸우는 기술, 전쟁하는 기술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때려 눕힐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급하고 그런 형편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차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저 미디안 광야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촌부로 늙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얼마나 성질이 안 고쳐지면 40년이 걸렸겠어요. 얼마나 성격이 잘 안 고쳐졌으면 40년이나 걸렸겠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연단해가지고 온유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거듭난 성품인 겁니다. 온유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거듭난 성도의 성품.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여러분, 특히 외부로부터 억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올 때 이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온유함 성격은 여러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막 욕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외부에 그런 억압이 들어올 때 온유한 사람이 그 성품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 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니까. 믿음으로 감당해내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런 거듭난 성도의 성품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나가서 해결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판 풀붙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얼굴 한번 끄면 난 두 번 꺼야 돼. 그게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두 번 꺼야 돼. 입을 한번 쬐어. 난 두 번 쬐야 돼. 쬐고 또 쬐. 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 복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어땠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찌찌꾸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싸워야 돼. 안 그렇습니까? 가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이웃이 그냥 어떤 사람 성질을 확 내지 않나, 날 괴롭히지 않나. 싸워야지. 붙어야지 한번.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스트레스도 이긴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같은 사람. 사울왕이 자기는 자기 사위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집안에 앉아 있는데 창을 집어 던져가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향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이가. 그리고 가나안 땅이 넓은 땅도 아니잖아요. 사실 큰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이 있는 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게다가 또 지나가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피신을 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야. 사울 왕한테. 사울 왕이여,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야. 야, 좀 숨겨주면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았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젊은 날에 그래서 머리숱이 다 빠졌을 것 같아. 저 같으면. 머리가 대머리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가 그걸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어떤 온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진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직장에서 단판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고 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 사람하고 나가는 완전히 원수 돼버려. 참 어떻게 보면 야 이거 그렇게 해도 되나 우리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도 되겠나? 무시당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신앙의 깊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당해지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날 밟아도 내가 밟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밟혀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희한하게 여러분 내가 참고 온유함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올라가고 나는 높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더 인기를 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를 끌고 주변 나라를 두렵게 하는 인물이 되고 더 높아져 가는 겁니다. 이건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봐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속상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 나빠도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속상한다고 봉사하던 거 때려치워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이걸 충동질합니까?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찌르는 거예요. 이야, 때려쳐. 그만해. 멈춰. 기분 나쁘지? 한 방 붙어.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와, 정말 못했습니다. 이게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감정을 잘 아는지요. 우리 마음을 아는지. 우리 약점을 막 찔러가면서 속상한 것만 건드려가면서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는데 왜 화를 안 낼 수 있겠어요? 화나죠. 화 안 나는 사람이 바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다 화가 나고요. 기분 나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이기게 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분 나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말로 다 못할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지금 자기 감정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을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8절 말씀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공격해 올 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몸으로 다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성벽이 있으니까 지켜주는데 적들이 함부로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성벽이 다 무너진 사람과 같아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냥 방치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신난 거지. 신나가지고 야 이거 봐라. 내가 찌르는 대로 다 되는구나. 아하,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내가 분노하기 전과 분노하기 이후의 삶이 분명히 내가 마땅히 할 거 했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돼버려요. 이상하게 힘든 거죠. 분명히 내가 할 말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겠네. 문제가 관계가 개선이 안 돼.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개입해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참고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게 문제예요. 당할 때 하나님이 누가 내 아들 건드려? 누가 내 딸 건드려? 하고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내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하면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정말 신앙생활 때 너무 신나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내 감정대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직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화낼 필요 없으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실 줄 알았으면 화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말이죠.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동포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동포들이 안 도와줘. 아니 같은 동포가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같은 동포들이 오히려 고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죠.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면 그때부터가 스트레스입니다. 교회 일은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도 되더라.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교회 사역을 꽤 오래 했거든요. 20년 넘게 했습니다. 도교육제 생활 하고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했어요. 20대부터 했으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저는 초창기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내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교회 일을 한다고. 열심으로 하니까 사람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따라주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안 따라오는 사람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스트레스가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몰라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초년병 때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가 항상 좋은 거예요. 결과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딱 보면 이거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을 해내지 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요. 이걸 여러분 간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랄걸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줄어들고 속상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온유는 여러분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게 온유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태생적인 온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온유해요. 온유하라고 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잘못하는데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의. 바리새인이 불의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그 이중적인 삶.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시장어기에서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 뒤에서는 남의 거 빼앗고 못된 거짓말하고 이런 걸 향해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과감하셨어요. 여러분 불의와 불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자기를 모함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말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 불의. 성도들은 불의에 대해서는 말해야 돼요. 세상이 불의하면 그 세상의 불의함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라가 불의하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됩니까? 말해야죠. 지금 말하는 그걸 참으라는 게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힘에 눌려가지고 잠잠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럼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시편 37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땅을 차지한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그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는데 시편 37편 11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또 그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업을 받는다 그래서 기업으로. 이 기업이 뭡니까? 내가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내가 차지해야 될 내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옆에 분들 인사해 주세요. 그대가 받을 땅이 있습니다. 시작. 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떠지죠, 그죠? 땅이 있다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근데 이 땅은 누가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만 받는데. 이 땅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치고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관점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양육 강식이잖아요. 힘센 사람이 막 뺏어가는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머리를 좀 써가지고 땅을 부동산 투기도 많이 하고, 그죠?
또 그렇게 해서 가지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전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요, 다 날아가는 것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여러분, 양육 강식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부패해져 가지고. 창세기 6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하나님 주신 땅을 선물로 받았다가 땅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땅과 함께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땅이 영원히 너희 것이 되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토해냄을 받을 것이다. 토해냄을 받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주민들도 그렇게 다 죽어갔잖아요. 축복의 땅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더럽혔는지 하나님께서 참자 안 돼가지고 여러분 아수르 제국에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멸망시키냐? 방법이 다 데려다가 다른 나라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 남쪽 유다가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로 가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냥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버립니다. 축복의 땅에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온유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고 그 복을 차지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죄를 즐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복. 가나안 그 복지에서 누려야 될 축복.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어디서 누리는 겁니까? 하늘에서 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데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린다고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들어있어야 진짜 온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이 두 가지가 내한테 있는가? 그것이 부족하면 여러분 그걸 회복시키셔야 돼요. 이 온유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땅이 옵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요.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러한 땅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기 원하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 부패한 문화, 음란하고 향락적인 문화, 이런 문화를 여러분 멀리하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하고 의로운 나라를, 그런 문화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진정으로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로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업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축복의 땅을 내가 이 땅에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땅을 내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게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는 모든 걸 오냐 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또 누가 핍박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삶이 되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죄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내어 쫓게 하시며 또 반면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찾아오는 그런 아버지 때는 불편함과 그 힘든 일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온유함이 내게 살아 있어서 아버지 내가 불의에 대해서는 아버지 온유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때로는 내가 당하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모든 일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나 내 여기는 고민들은 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내가 웃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오히려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넓은 온유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업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손 씻는 것 그리고 마스크 사용하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온도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갈 때 손 소독하는 것도 여러분 잘 해주시고요. 유튜브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고 합니다. 여러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권유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분은 주일 예배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경건의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 제공 성삼주 집사님 가정에서 바나나 2박스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미인 대칭 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만날 때마다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송가 427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27장이 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온유한 자에게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 온유함이 점점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과 우리 봉안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